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달리다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실패와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범죄의 피해나 병이나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절망의 구렁텅이로 구르게 하는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의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 도우리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보면,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것은 말씀의 형태로 이 땅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역사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도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 바로 비유 다음에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가 나오죠.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 주님은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왕이자 사단의 권세를 부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심으로 지난주에 살펴봤죠. 뭘 보여주십니까? 자신이 인간을 죄와 비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 오셨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복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복된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사망을 가지고 오는 것은 죄입니다. 이 죄값을 우리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복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복된 삶, 평안한 삶,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삶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의 실체는 뭡니까? 우리는 이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이유는 우리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좀 그런가요? 우리 구제불능이에요. 아주 구제불능이다. 이것은 지능과는, 우리 어떤 지적인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머리를 쓰기도 하고 꾀를 내기도 하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구제불능입니다. 도무지 죄의 문제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이 죄의 문제,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데 있어서 우리는 완전히 구제불능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파산한 자예요. 무능력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해요. 의지나 결단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와 함께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 험하고 이 외로운 세상 가운데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거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뛰어났다 해도 우린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교회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경험하던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문제들도 해결해 주세요. 감사한 분 아닙니까, 진짜?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다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허망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병에 걸리고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회복된 사건은 그 후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간에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이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날 일을 예시하는 전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새벽 바다가 점차 붉은 빛으로 물들면 해가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를 보면 이후에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날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처한 비참한 상황의 근원을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셨어요. 혈루 근원을 말려버리셨고 그녀는 죽음과 같은 삶에서 건짐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날 것임을 보여주는 예비적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망의 고통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된 회복은 이 땅의 복된 삶을 넘어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완전한 것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둘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어떤 것인지 감을 못 잡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의 은총과 거룩함의 그 열매들을 맺지 않는다면 장차 그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된 것들을 맛보지 못한다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도 자연히 소망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병에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맞닥뜨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주기도 하십니다. 이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나으셨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다시 아플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해결되었나요? 부자가 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죽음 앞에서 허망하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바라보며 가져야 될 마음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딸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막 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급했을까요? 지금 빨리 가가지고 딸을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둘러싸고선 잘 보내주진 않습니다. 막 둘러싸고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한 번만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도 봐주세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저 한 번 좀 병 좀 고쳐주세요. 막 둘러싸고 막 밀어붙이고 난립니다. 예수님이 막 이리저리 밀리면서 막 앞으로 가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옆에 제자들도 막 그랬겠죠. 좀 비켜보세요. 저기 좀 비켜보세요. 지금 예수님 가신데 뭐합니까? 비켜보세요. 비켜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막 가는데 야이로는 속이 타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엉뚱하게 뒤를 쳐다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야이로는 속이 탑니까? 이분이 지금 정신이 나왔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미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만졌냐니 지금 이분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근데 지금 거기 중간에 갑자기 여인이 또 등장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사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주저리주저리 말도 많죠. 12년간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으나 마음이 급하단 말이죠. 애가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또 거기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얘기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그냥 막 속이 탑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저 여자는 좀 12년 기다렸으면 좀 더 기다리지 지금 와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막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러 왔다는 것은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보면 그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딸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딸의 병이 아주 위중한데 이 딸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를 고쳐야 되겠는데 고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누구를 찾습니까? 찾다 보니 만나면 좀 약간 껄끄러운 이 예수님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달려온 거죠. 급해서 애가 죽게 생겼으니까. 만약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급한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모시고 막 가니 이제 됐다 싶은데 갑자기 이게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가시는 겁니까? 사람들 사이로 갑자기 확 지나가시거나
혹은 공중으로 막 걸어가시면 안 됩니까? 어깨를 밟고 가시든지 말이에요. 응? 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고 굳이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물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맞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좀 나중에 하시면 안 됩니까? 12년 기다렸는데 좀 더 기다리면 뭐 부족하냐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도 되지. 뭐 몇 분이나 더 기다린다고. 하루 더 걸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인을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될까요? 예,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전에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고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중에 이 딸이 죽었거나 혹은 예수님과 출발한 직후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딱 오고 그러고 나서 야이로가 와서 앞에서 절하죠. 그거 갑시다 하고 가는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이 화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가기 전에 이미 야이로가 거의 왔을 때쯤 이 아이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야이로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야이로에게 필요한 건 빨리 딸아이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더 이상 모든 것을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 위기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믿음이 필요한 거죠.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는 이 일을 통해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려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어려운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극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암에도 걸릴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애 점심값을 줘야 되는데 그 줄 돈이 부족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거의 죽일 것처럼 느껴지게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확 찾아오면 그 순간에는 야 이거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이런 두려움을 이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 인생 끝났다. 망했다.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끝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절망하게 만들기도 하고 예수를 떠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이 절망과 두려움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런 두려움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이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큰 절망과 고통 중에도 예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입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서 혹은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도리어 더욱 견고해지고 확고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견고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인생 앞에서 혹은 죽음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큰 두려움 앞에서 담대함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야, 지금 너를 뒤덮은 그 큰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에 함몰되지 마라. 그 두려움에 먹히지 마라. 오직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말아라. 지금 이 시기가 너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너는 영원으로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결코 망하지 않으니, 너는 결코 넘어지지 않으니,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이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옆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굽니까? 12년간이나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당했고 많은 의사에게 아무 효험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가산에 탕진하고 드디어 이제 만인생의 마지막 완전히 끝으로 가고 있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혈루병에서 완전히 노인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건강해졌으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얼굴이 빛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이 여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여인을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야이로를 위해서 이 여인을 준비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은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시겠죠.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역사들을 새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아주 뚜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꾸지 못할 일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도우셨는지,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만드셨는지가 역사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 험악한 인생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미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맛보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형제들에게 팔리기도 했고 노예 생활했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망했다고 소리칠 만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어요.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서 그들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인생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살았고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제대로 빛을 보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죠. 그것 때문에 막 죽고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살펴보세요. 교회의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금방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병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금방 알게 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칼빈같이 위대한 인물도 종합병원으로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어요. 여러분, 루터나 칼빈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암살의 위협과 죽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오해도 많이 잡고 모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버림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칼빈은 자신이 열심히 섬기던 제네바시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기까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인데 쫓겨났어요. 세상에. 물론 나중에 돌아가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이 정기를 조금 더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를 금방 발견하게 돼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도우시겠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게 만드시는 겁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이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역사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에 가십니다. 회당장의 집은 이미 초상집이에요. 여기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8절에 보니까, 그죠?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 여러분, 이거 장례식장에 가면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사람들이 막 술 취해갖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거 지금 어떡하냐, 뭐. 야, 누구 좀 데리고 와. 이거 좀 챙겨야 돼. 사람들이 이제 올 건데 뭐 준비해야 돼. 막 떠들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막 웁니다. 아이고, 내 딸아, 아이고. 한편에서는 막 사람들이 막 망연자실 앉아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울며 심히 통곡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직 아플 때라야 뭐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아마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던 야이로도 이제는 완전히 낙심해 버렸을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때 이제 무슨 생각했을까요? 혹시 아직 안 죽은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이제 막 혹시 하고 갔더니 어떻습니까? 울고 막 슬퍼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눈이 빨개갖고 나왔겠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 딸 죽었어요. 우리 옆에 없었어요. 얘기했겠죠. 그때 이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다 끝났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맥이 딱 풀리는 거 아십니까? 맥이 딱 풀리는 거. 끝났구나. 끝났어.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상황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상황이 보면은 이거는 뭐 회복이 안 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을 갖고 싶어 나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겠습니다. 근데 이건 끝났는데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건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상황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이가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확인했는데 무슨 뜬금없는 말씀이십니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다 비웃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죠. 다 내쫓으세요. 그리고 부모와 제자들만을 대동하시고 아이에게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리고 예수님이 다 내쫓으셨어요. 제자들도 다 안 데려가고 몇 명만 데려가십니다. 아이 부모와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그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아이가 이제 죽어서 누워있는 곳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내쫓았을까요? 장례식장에서.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뭡니까? 이들이 회당장 야이로와 제자들을 낙심시키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금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울음소리가, 그들의 떠드는 소리가, 그들의 그 통곡하는 소리가 야이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소리를,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소리들을 차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제자들과 야이로의 믿음이 여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불신앙의 소리를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내쫓으신 것을 보면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되겠어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요, 더 비웃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웃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너 뭐 예수님이, 어이구, 예수님은 어디 계신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웃는 거죠. 뭐 자기들끼리 있을 땐 더 비웃겠죠. 믿지 않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비웃을 때 우리가 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버지 안 계시셔서 좀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때 신대원에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하루는 술 많이 드시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탁 붙들고, 야, 종현아, 너 인생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인생 망했어. 제가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던 게 생각이 나요. 제가 아버지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머니도 좋아하지만 제가 아버지랑 굉장히 친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아끼고 이뻐해 주신 아버지가 저한테, 야, 너 인생 망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이게 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참, 정말 망했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근데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안 망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안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말과 생각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그 결과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던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질 수 있는 좋은 기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좋은 기회에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이 시기에, 그 중요한 시기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불평과 불만 외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 외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근신하는 마음 아닙니까?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군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아닙니까? 능력과 사랑과 근신. 능력을 주시죠.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버티는 능력. 이거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능력. 그렇죠? 이거 완전히 꼬꾸라져서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버티고 일어나게 만드는 그 능력.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 이제는 막 세상 다 원망하고 다 끝장내버리고 다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근신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을 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딱 붙들고 이 열매 맺기를 힘써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의 말들이 우리의 귀에 막 들려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 우리 가운데 막 올라오는 이런 생각들, 주변에서 들리는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내쫓아야 되겠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막아내야 되겠어요. 다 나가라!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 나를 망하게 만든다고, 나를 망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런 가르침들, 이런 생각들, 이런 세상의 소리들 다 나가라!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죠. 뭡니까? 이 크리스찬이 처음 이 장망성을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래요. 크리스찬이 이 죄짐 때문에 무거워하면서, 나 이거 여기는 곧 망하게 되는데 이 죄짐을 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 나 이 죄짐 벗어버리고 싶고 멸망당하고 싶지 않다. 그때 이제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 좁은 길 따라서 쭉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가족들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지금 마음이 어려서 그렇다. 당신이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 좀 쉬면 괜찮아질 거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이웃들도 말려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렇게 막 말리는데 이 크리스찬이 도저히 못 견뎌서 막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이 좁은 길을 향해서 막 가는데 뒤에서 막 붙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어디 갑니까? 크리스찬 나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합니다.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나는 장망성에서 빠져나갈 거야. 멸망의 도성을 나갈 거야. 생명을 얻을 거야. 그리고 막 달려나가요.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하는 거예요. 죄짐이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세상의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의 아우성 소리가 나를 둘러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이미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나요?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파도가 거세고 사망이 우리를 위협해도 믿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이루신 일들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흘려보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41절,
42절, 43절 우리 쭉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아이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 소녀의 귀에 들려졌을 때 이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은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아무 움직임도 없이 누워있는 자들, 죽은 것과 다름없는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들이요,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하는 기간 가운데 맺혀진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입니다. 주님은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먹어야죠. 먹어야 돼요. 이제 이 아이는 먹고 마시고 뛰어놀게 되었어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아주 뚜렷한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는, 이 생명을 누리는 아주 큰 증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제 이 소녀는 생명을 누리며 가족에게 기쁨을 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 가정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살리기만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이전에 그 죽음과 같은 삶이 아니에요. 허망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건 끝났죠. 이미 끝났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 함께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어디서 누립니까? 교회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뻐합니다. 함께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죠.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도 새 생명을 얻어 누리게 만드는 것. 참 복된 삶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 주님 진짜 얼마나 좋은 분인가.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살려낼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고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주시니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 사망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의 부활에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죽음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아유 참, 결론을 드립니다. 참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주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나요? 큰 두려움이 우리를 덮쳤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낙심시킵니까?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불신학적 소리들을,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생명을 누려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고 믿음을 얻고 새 생명을 얻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